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새벽 시간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는 주중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제1침례교회 담임이며 미 전역 방송 선교로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 중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한 시간을 가지고 행복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진정 예배가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 내내 노래를 부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 또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이 올바를까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예배를 본다고 말한다면 구경꾼에 지나지 않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그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려고 하고 구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심과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또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관람하고 기도를 평가하고 또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설교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예배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만족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또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지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발생하여 또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되돌려 받은 후에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오베네돔 집에 석 달간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산에 언약궤를 모셔와 장막에 안치할 때 감격과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입성하신가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언약궤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두 질문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두 질문은 밀접한 불가분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확인한 후에는 그분 앞에 서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윗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해답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 질문에 해답이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의를 얻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올 때에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고 직사한 일을 또한 상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물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죄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했었을 것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다윗은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와 찬양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 적신으로 날 뿐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상당한 것들을 소유하지만 그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잠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무소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무엇이냐?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하고 얽혀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그 물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잘 관리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찬양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죠.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거짓과 악행을 단호히 거절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행위만 깨끗해서는 안 되죠. 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소의 문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할 당시 장막으로 된 성소에는 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은 문들이 있는 것처럼 시편 24편을 썼습니다. 아마도 성전이 건축한 후에 성전의 장엄한 문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왕이 자기 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또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왕은 영광의 왕입니다. 그리고 궁 안의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분이 들어갈 때 문은 최대한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 그곳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장애물, 즉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마음의 청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놓았던 것을 말하게 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실하고 정직한 자를 또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그저 형식으로 생각하고 삼가는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의 청결함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한 특별한 교회는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생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을 통해 예배가 무엇이며 시편 24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직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오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기도문으로 끝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운 예배를 잘 시작하여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실법의 신방, 시니어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시니어분들, 우리 목회자들과 신방대원들 그리고 교구장님들이 방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한절기 시즌이라 많이 위험합니다. 하나님,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권세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